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설 속에 있는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활동하시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분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연관된 지역과 거기서 하신 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번 강의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사시던 땅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곳은 나사렛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 예수를 잉태한 것도 바로 여기죠. 그런데 나사렛이란 지명은 구약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속담을 인용한 걸 보면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분명 역사도 짧고 동네는 작으며 대부분 신분상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요즘으로 치면 시골의 달동네쯤이라 하겠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동네로 갈릴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방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본격적으로는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점령하면서 유대의 일부가 됐고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격리된 것처럼 보이죠? 이는 유대인들이 경멸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바로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유대인들은 본류인 유대와 멀리 떨어지게 된 거죠. 사실 이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지역 혹은 이방의 지역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이 지역 사람들을 멸시하는 호칭이 되었죠. 그러니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이란 동네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변방 중 변방이었던 거죠.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당시 겨우 200가구 내외가 모여 살았답니다. 아마도 거기 살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은 넉넉하지 못한, 아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하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는 불과 4km, 꼬불꼬불 오르락내리락하는 실제 길로는 8km 정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로 우리에겐 다윗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그건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대로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으로 총독 큐이리니우스가 식민지 내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만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원적지가 베들레헴이었으니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오갈 때 대부분 사마리아 땅을 피해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부정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다니면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는 게 힘든 이유는 단지 멀리 돌아가야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난 학기에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 있는 도시죠. 베들레헴은 유다 산지에 있는 곳이다 보니 여리고에서부터는 오르막길로 1000m 정도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임신하여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했죠.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 말이나 나귀 같은 게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거하는 가옥은 대부분 2층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위층은 주인 가족이 생활하는 거실과 침실 공간으로, 아래층은 부엌과 카탈리마라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가축들을 가두어 두거나 창고용 공간으로 썼지만 여행객이 방문하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간이 숙소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린 데다가 늦기까지 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카탈리마는 없었던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관이 없었다라는 말씀에서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카탈리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관은 판토케이온이란 단어를 쓰는데 복음서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딱 한 번 쓰였죠. 아무튼 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데라곤 언덕옆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동굴에 돌담을 쌓고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쳐둔 양우리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동안 웅축된 세계사의 흐름이 집중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요람이 아닌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뉘어야 했지만 하층민인 요셉이나 마리아에겐 그 정도는 덕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테죠. 이렇게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비참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체의 고난 중 가장 큰 고난을 감당하신 걸 생각하며 감격하지만 이미 그 전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태어나신 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이 사진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이라고 전해진 베들레헴의 한 동굴 위에 세워진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교회지만 그 당시엔 양을 넣어두는 초라한 동굴이었을 테죠. 그런데 이곳을 찾은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무리는 그 동네 양치기들이었죠. 아마도 예수께서 태어나신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미 오래전에 출발하여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으니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사실 성경엔 그 인원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전승은 그들이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걸로 미루어 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왔다는 동방은 어딜까요? 박사라고 번역된 원문 마고이는 마고스의 복수형으로 점성술, 마술, 해몽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페르시아, 좀 더 정확하게는 페르시아에 합병된 메디아의 제사장 계층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방을 페르시아로 이해하였죠. 이 사진은 이란의 우르미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로 전승에 의하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온 동방 박사들이 고향에 돌아와 세웠다고 합니다. 이건 이 교회의 안내판입니다. 그들은 원래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이었으나 고향에 돌아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 죽었는데 이 교회는 그들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찾아갔는데 마침 그날 장례식 때문에 동방박사의 무덤이 있는 이 건물이 닫혀 있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944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새로 지은 건물이지만 그 아래쪽엔 여전히 예전 건물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그 유명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등장해서 서방에 알려지게 됐지만 안내판에 의하면 이 교회는 마르코 폴로가 다녀가기 전 1000년도 넘은 1세기경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바로 나사렛으로 가지 못하고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들은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이집트 카이로에는 이렇게 예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 여기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이슬람권인 이집트엔 기독교인이 10% 정도나 되죠. 공식적인 통계가 그런 거고 실제는 20%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만의 교회력과 독특한 전례를 전승하며 이집트에서 자생한 기독교를 콥틱 교회라고 합니다. 아무튼 헤롯 대왕이 죽자 드디어 예수님과 그 부모는 이집트에서 나와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여기서 보내셨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 호칭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은 곳에 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